통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 갈라디아서에서 항상 강조하는 말씀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것은 율법이 정한 계명이나 또 사람의 양심에 따라 행하는 어떤 행위로 의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창세 전에 우리를 이미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해 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을 통해서 대속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죄를 정결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이음받은 자 되었다는 것을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속의 은혜로 이제 죄와 사망으로부터 속죄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제 이 세상의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근심 걱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자 되었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최고의 축복이라는 것은 이 세상 살아갈 동안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참 자유함으로 살아가는 것, 참 평안함으로 사는 것, 이게 가장 큰 축복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5장 1절의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여기 예수님께서 이미 Christ has set us free 요즘은 굵은 글씨도 있는데 예수님께 우리 모두를 자유롭게 하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 모든 사람들을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부터 자유함을 주셨고 이 세상의 모든 두려움들이 다 죽음으로부터 오는데 이 죽음을 친히 이기셨기 때문에 그 안에서 우리는 죄와 사망의 권세뿐만 아니라 두려움으로부터 우리는 자유함을 얻은 자 되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항상 자유로운 자로 살아가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자유는 그리스도인들이 방종이나 육체의 소욕을 따라 마음대로 행하는 자유가 아니라 우리를 미혹하는 모든 육체의 소욕으로부터 우리를 자유함을 얻는 것이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아멘. 그리스도인들은 자유함을 얻었다는 얘기는 모든 율법을 행함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사랑 안에 거하게 되고 그 안에 섬김과 또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이 모든 율법을 완성하는 자, 그런 자로 살아가는 자가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수많은 율법들, 이 세상에 나타나는 많은 그 법전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얻을 수가 있을까? 이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성령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날마다 그 안에서 자유함을 얻는 자가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었지만 그래도 우리 마음속에 끊임없이 육체적인 소욕들이 늘 일어나게 되는데 이 육체적인 소욕과 다투이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이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되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도 육체의 소욕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모습들을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까지 거기 여러 가지를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후색 같은 것들, 이 세상의 쾌락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즐거움에서부터 우리를 참으로 자유함을 얻는 자가 되라 말씀하시고 우상숭배와 주술을 세상의 욕심을 따라가는 세상의 탐욕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것을 우리가 자유함을 얻는 자가 되라 말씀하시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다 보면 가는 곳마다 다툼이 없는 것이 없잖아요. 미움이 없는 것들이 없잖아요. 시기하지 않는 것이 없잖아요. 그래서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 이단, 투기 이 모든 것으로부터 성령 안에서 자유함을 얻는 자가 되라 말씀하시고 또 술 취함과 방탕 같은 세상에 없는 문화로부터 우리는 자유함을 얻는 자가 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성령을 따라 애쓰는 자가 되면 이제 이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성령 안에서 아름다운 생명의 열매를 맺는 자로 살아가게 하신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성령의 열매가 뭐죠? 오늘 갈라디아서 5장 20절부터 23절이 말씀이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저 뒤에 보면 금지할 법이 없다 하는 얘기는 이 모든 것을 행하는 자들, 열매를 맺는 자들에게는 율법의 어떤 것들도 이것을 제한할 수 없다. 율법의 모든 걸 다 이루어가게 하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아가는 자들의 하나님의 사랑과 희락과 화평 가운데 살아가게 하실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관계에서도 온유와 자비와 양선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하나님 일처럼 충성을 다하고 또 온유와 절제로 살아가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성령의 열매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예배는 우리 모두가 구원을 받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자가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고 또 이 구원을 완성하는 것, 이 끝까지 구원을 지키는 것을 어떻게 할 수가 있는가? 성령 안에서 거룩한 자로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는 이 구원을 완성하는 자가 된다 하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을 완성하는 자들에게는 우리 하나님께서 나중에 놀라운 그런 상급을 우리들에게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5장 9절부터 10절 말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주를 기쁘게 한다. 바로 성령 안에 살아가는 자가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날마다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런 상급을 주시되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설 그날이 있다는 얘기예요. 1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내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중요한 말이 있어요. 그 몸으로 행한 것. 우리가 세상에 살아나갈 동안에 우리에게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 속에서 묵살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에 따라 행하는 것, 이것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상급을 받게 된다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은 성령의 사람이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 몸을 행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우리를 칭찬하시고 우리를 상급으로 우리에게 더하여 주신다. 마태복음 25절에 있는 말씀 잘 우리가 하는 말씀 잘 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마지막 날에 주인의 즐거움,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말씀도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권고하는 말씀인데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또 성도들이 세상에 살아나갈 동안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그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의 교회 안에서도 세상의 방법대로 세상의 욕심과 탐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지 말라. 겉으로는 하나님이 일을 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실상은 자기 욕심이나 자기 생각을 이뤄내는 그런 자로 살아가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행하는 자가 되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때 교회가 핍박을 당할 때 그때 우리 모두가 다 거룩한 자로 또 열심히 살아가려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썼던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보게 됩니다. 그런데 교회 믿던 사람들, 핍박당하는 사람들이 열심히 믿어서 축복받았더니 나중에는 선교를 하는 자가 아니라 선교를 받는 자가
섬기는 자가 아니라 섬기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욕심을 따라 살아가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섬기는 자로 살아가라. 그러니까 오늘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성도들이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세상의 헛된 영광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자가 되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도들이 특별히 교회에서 세상에서 나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백성인데 내가 지금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가를 자신을 살펴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드러내기 위한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한 것인가. 언제든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드러내는 자, 하나님을 드러내는 자가 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 2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영어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Since we live by the Spirit. 만일 우리가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Let us keep in step with the Spirit. 우리로 하여금 같이 보조를 맞추는 자로 살아가라. 누구와 보조를 맞추라? With the Spirit. 성령과 보조를 맞추는 그런 자로 살아가라.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말씀하실 때에 그때에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가자는 그 길로 따라가게 될 때 그때 바로 성령의 사람이 될 수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될까요? 사람들의 욕심과 탐심은 그 마음속에 본래 가지고 있는 것들은 이것은 우리가 죽는 날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날까지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하고 있기 때문에 잠시라도 우리가 성령 안에 살아가지 아니하면 우리는 세상으로 미혹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 말씀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헛된 영광을 구하지 말라. 여기 독소스라는 얘기 원어로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이 얘기는 케노스라는 얘기와 독사라는 얘기가 합성으로 되어 있는데 이 케노스라는 얘기는 텅 비어 있다는 얘기예요. 속에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헛된 수고를 한다는 그런 얘기가 되고 독사라는 얘기는 장엄하고 탁월하고 영광스러운 그런 모습들이 된다. 영광인데 그 영광이 속이 비어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사실은 영광이 순간적으로 없어지는 영광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영광이라는 건 여러분들 영광이라는 얘기 많이 나타나잖아요. 말씀하고 있잖아요. 영광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이는 것, 이게 바로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나타나는 빛으로 나타날 수 있고 거룩함으로 나타날 수 있는데 이 나타남이 바로 영광이 되는데 이 영광이라는 것은 누구를 나타내는 것이 되는가? 바로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영광이 될 수가 있다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영광의 근원은 누구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이 영광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런 자로 살아가라. 요한복음에도 보면 예수님은 사람의 몸으로 오셨는데 그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타남을 보여주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성육신하신 예수님 안에 누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사람의 몸으로 세상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나타내는 것, 하나님의 나타내서 그 안에 은혜와 진리가 나타내는 것, 이게 바로 영광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저 사람하고 함께 계시다, 그것을 나타내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라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헛된 영광은 무엇인가? 스스로 자기를 나타내는 것, 이게 바로 헛된 영광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는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을 전하는 은혜를 주시고 병을 고치는 은혜를 주셨고 또 많은 사람들이 복을 얻게 되었는데 이 주신 은혜를 자기의 것으로 자랑하는 것, 이게 바로 헛된 영광이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짜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은 밤하늘에 빛나는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라면, 헛된 영광은 밤하늘에 나타나서 잠시 동안 없어져 버리는 유성구 같은 것, 별똥별 같은 것, 이게 바로 세상 헛된 영광들이 된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사야 선지자를 말을 통해서 사람의 영광들이 바로 이와 같이 풀의 꽃과 같은 그런 것들이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2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영원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 주신 영광인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세상 살아가는 날 동안에 자기를 나타내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갈라디아 교회의 헛된 영광은 무엇일까요? 그들 가운데는 신실한 사람들이 가운데 이런 일들이 많을까요? 예수를 열심히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아니면 열심히 적은 사람들이 많을까요? 아마도 열심히 예수를 믿고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 일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왜? 그들이 이 모든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자가 되어야 될 텐데, 내가 율법을 열심히 지켜서 이것으로 자기를 드러내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헛된 영광들이 된다 하는 말하고 있어요. 만일의 경우 사도 베드로 할지라도 자기 나타내는 자가 된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자가 아니라 자기를 나타내는 자가 된다면 이것도 헛된 영광이 될 수가 있다 하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도 베드로도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자기 영광을 드러내려고 애썼던 거 우리가 성경을 잘 알 수가 있어요.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하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제자들이 말하면 더러는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도 말합니다. 더러는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도 말하고, 또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라고도 말하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 한 사람이라고도 말하기도 합니다.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께서 크게 칭찬했어요. 바요나 시몬아, 이것을 내게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라 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 너는 베드로라. 내가 내 위에 교회를 세우게 될 텐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고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줄 것이다. 그래서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얼마나 영광입니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나타났는데, 그런데 바로 뒤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이제는 고난을 받고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때 베드로가 나타나서 말합니다. 주님, 이런 일이 결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내가 이를 막고 나서겠습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내가 죽겠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말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마태복음 16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베드로가 열심히 일을 하고 앞에 나섰지만,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속에는 누구를 위한 것이 됩니까? 자기를 위한가. 예수님이 있어야 자기가 일할 수가 있으니까 자기를 나타내는 많은 일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사탄이라고 책망을 받게 됩니다. 내가 하는 일이 누구를 위한 일인가, 누구의 영광을 위한 일인가 를 물어보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위해서 일해야 된다,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 그렇게 겉으로는 말하지만 그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일한다는 것은
어떤 영광이 되죠? 헛된 영광, 케노독소스라는 얘기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변에 한 교회에 그 교회의 비전에 5555라는 비전이 있어요. 그런 교회가 이 주변에 있는 교회가 있는데 어떤 얘기냐면 5,000명의 성도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교회, 또 500명, 500개의 구역으로 성장해서 큰 교회를 이루는 것, 또 50개의 동아리나 셀그룹을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서로 교제하고, 또 5개의 사역지, 본당 건축과 선교지 개척, 지역 아동센터를 이루고, 복지관을 경유하고 평생 교육을 든든히 세워가는 그런 교회, 이런 교회로 만들어갔으면 좋겠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 이랬으면 좋을까요? 나쁠까요? 좋지요. 이 교회의 비전은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좋지요. 이런 교회를 통해서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그런 교회, 참 좋은 비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우리 교회는 5,000명이 아니라 50명만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교회가 꽉 차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웅들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비전을 이루어가야 되겠지요? 아멘. 그런데 이 비전이 누구의 영광을 위한 것이냐가 중요해요. 이 비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비전이라면 너무나도 귀한 비전이에요. 그래서 이 비전을 이어가야 되고 실제로 이 비전을 이루어가는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자기 영광을 위한다면, 내 의지로 이루어가야 된다면, 내 생각대로 이루어가게 된다면 이것이 바로 케노독소스, 헛된 영광이 된다 하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누구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하면서 말하고 있어요. 이 헛된 영광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 따라오는 것이 바로 뒤에 이어는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라 하는 말이 되는데, 바로 이 헛된 영광을 위해서 따라오는 것이 바로 노엽게 하는 것. 노엽게 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가 되냐면 프로칼레오마이라고 되는데, 서로 다투다, 노하다, 성나게 하다, 성질나게 하다, 그런 얘기가 바로 프로칼레오마이라는 얘기가 됩니다. 왜 화를 내요? 교회에서 왜 화를 낼까요? 좋은 일을 하는데 왜 화를 내는 이유는 무슨 이유로 화를 낼까요? 내 말 안 들어준다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야 되는데, 교회에서 싸우는 애들은 다른 것들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우는 사람 별로 없어요. 강대성을 어떻게 놓아야 되느냐, 예배 순서가 어디로 가야 되느냐, 또 누가 뭐 이렇게 나서야 되는, 다 싸움들이 다 그런 얘기, 캐놓고 서로 싸우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를 영광을 나타내는 일들을, 이런 일을 바로 헛된 영광이 된다. 그리고 사람들이 자기 뜻을 이루지 못하면 뒤에 가서 뭐라 하죠? 질투하잖아요. 저 사람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 마음도 안 했으니까 저 사람 저렇게 됐다라서 미워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다툼과 여기 노엽게 하는 것과 투기하는 것은 딴 얘기가 아니에요. 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서로 다투고 싸우는 일들, 이런 일들이 바로 헛된 영광이다. 우리 항상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누가 갚아줘요?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모든 것을 아시고, 여러분 구속을 다 아시고, 이는 투기하는 자가 아니라, 질투하는 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자가 되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자기 자존심도 내려놓고 자랑도 내려놓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자가 되어야 돼요. 목사도, 모든 사람들도 다 자기, 이게 내 목사가 권위가 있어야지, 그래서 내가 하는 일들은 반드시 따라와야 된다, 그렇게 독선적으로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 기뻐하시지 않고 이것을 잘못하면 자기 영광이 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개척 초기에 저쪽 교회에 있을 때, 그때 우리 성도 중 한 분이 이 드럼을 사왔는데, 드럼을 이렇게 강단이 있는 그 위에 올려놓고, 왜냐하면 장소가 제일 넓고 좋아서 그랬는데,
어떻게 드럼이 강단에 올라갈 수가 있느냐? 이건 있을 수 없다. 그래서 강단에서 내려놔라.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어떻게 했을까요? 싸웠을까요? 내려놨을까요? 네? 싸웠을까요? 내려놨을까요? 내려놨어요. 그럼 뭐 대단한 거 아니잖아요. 만일 안 내려놓으면 그 사람 예배할 때마다 마음속에 저거 내려놔야 되는데 안 내려놔가지고 마음에 그 사람이 나갔어요. 드럼 어디로 갔을까요? 올라놨어요. 그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왜 싸우냐면 내 말 안 들어줬다고 싸우는 거예요. 교회 내 싸움은 대부분 그 싸움이에요. 내가 이렇게 주장했는데 이거 들어주세요. 이게 다 헛된 영광으로 해서 싸우는 자들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자존심도 내려놓고 누구를 영광을 위한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해 주신다 하는 것을 잊지 아니하고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이제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일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자유스럽게 되는데 무엇으로부터 자유가 되느냐? 노여움에서 자유가 돼요. 투기에서 자유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면서 노여움과 투기에서 자유 얻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무거운 짐을 서로 나누어지는 자가 되라 말씀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평생 짐을 지고 이 짐을 끝까지 내려놓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 짐을 이제는 내려놓을 수 있고 서로 나눠지는 자가 되라.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몰라요. 2절 말씀, 3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아멘. 여기서 짐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바레라는 얘기가 되는데 버든이라는 얘기예요. 화물차에서 큰 짐들, 이거 혼자서는 도저히 질 수 없는 짐들, 이런 짐들을 어떻게 되느냐? 혼자 지지 말고 나눠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의 무거운 짐이라는 것은 어떤 일인지 잘 모르지만은 그런데 예수 믿으면서 여러 가지 당하게 있는 일들, 교회에 대한 시련이 될 수도 있고 또 많은 사람이 서로 투기하고 질투하고 싸우는 그런 일들, 헛된 영을 다투는 그런 일들도 되고 있고 또 교회에서 이 일들은 자기 혼자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교회 일들을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 그 짐들, 이 짐들을 내려놓는 자가 되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못 내려놓을까요? 그게 다른 얘기는 교만이에요. 내가 할 수 있다. 나만이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모든 걸 다 내려놓는 자가 되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조정민 목사님 이야기를 아마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베이직 교회 조정민 목사님인데 이분은 한때 잘 나갈 때는 요즘 MBC 메인 앵커로 이렇게 일하던 분입니다. 이분의 아내가 교회를 다니는 것을 허락을 해줘서 교회를 갔는데 매일 새벽마다 교회를 가요. 이 교회 가서 뭐 하나? 그래서 궁금해서 몰래 뒤를 밟아서 가봤어요. 가서 새벽 재단에 가서 가보니까 교회 안에서 난리가 났어요. 불을 꺼놓고 막 모든 사람들이 막 소리를 질러가면서 손을 흔들면서 막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아, 이건 사이비 집단이다. 이 사람들은 아마 이건 틀림없이 잘못된 집단이다. 그게 MBC 메인 앵커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막 사회 특종감이 될 것이다 생각을 해가지고 그래서 자기들의 기자들을 동원해가지고 그래서 새벽 재단에 잠입해가지고 이것을 다 촬영을 하러 들어갔어요. 근데 들어가서 취재하는 중에 찬송가에 예전에 넘어져 버렸어요. 찬송 539장.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내 죄사함을 너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를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라.
이 찬송을 듣는 순간 막 눈물이 터져나왔어요. 평생 동안 이 조정민이라는 사람은 자기가 가정을 책임지고 또 완벽한 방송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상대방에는 조금도 허점을 보이지 않고 완벽주의를 하고 자기가 무엇이든지 다 독점적으로 열심히 일을 하려고 하는 너무나 무거운 짐들 때문에 늘 고달프게 살아왔는데 이 모든 짐들 다 주 예수 앞에 내려놓으라.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이 짐을 내려놓을 사람이 있을까? 그러면서 이 무거운 짐을 느끼는 오열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분이 나중에 이제는 직장에 사표를 내고 오실 때 초반에 신앙을 하고 지금은 베이직 교회 이분 책도 많이 쓰고 있는 그런 분입니다. 여러분들 아직도 내려놓지 못하는 짐이 무엇이 있습니까? 이 모든 짐들을 다 예수님께 내려놓으라. 주님께서도 내려놓으라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이야 우리 말씀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가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의 모든 짐들, 어떤 짐들, 죄와 사망의 짐들을 다 예수님께서 지어주시고 이것을 이기시고 세상의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우리를 이기신 주님, 그 안에서 우리 모든 짐들을 내려놓은 자가 되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내려놔야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짐을 져줄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짐이 많이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짐을 져줄 수가 없어요. 더 무거워지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는 이 땅에 있는 아픔 당한 자들, 그 아픔의 소리를 들어주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참으로 그 짐을 담당하는 자가 되라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다른 사람들의 얘기를 잘 들어줘요? 아니면 얘기를 듣는 중에 뺏어서 내 말해요? 어떤 사람이 많아요? 상대방 막 어려운 얘기 막 하고 있는데 그때 여러분들은 그 얘기를 끝까지 들어준다 1번, 아니면 중간에 채서 나도 이런 어려움이 있다 얘기한다 2번. 1번이 많아요? 2번이 많아요? 1번, 2번 다. 1번 하고 싶은데 2번이 많잖아요. 그러고 거기다 하나 더 하죠. 막 책망도 하죠. 못 이긴다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짐을 져준다는 이야기는 상대방이 이야기하는 것을 끝까지 들어주고 아주 철칙적으로 하나 가장 중요한 건 로마서 12장 15절 이거 잊지 말아야 돼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오는 자들과 함께 올라. 이 말씀은 쉬운 얘기예요? 어려운 얘기예요? 쉬운 얘기, 어려운 얘기예요? 가장 쉬운 얘기인데 가장 어려운 얘기예요. 왜 그럴까요? 많은 사람들이 서로 경쟁하고 비교하고 살아가는 그런 세상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거꾸로하는 경우가 많아요. 막 즐거워하면 뒤돌아 가서 지 자랑한다 하면서 막 뭐라고 하잖아요. 함께 즐거워하지 못해요. 막 비난하고. 또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평소에 저렇게 잘못하더니 아마 벌 받은 거야. 이렇게 울지 못하고 그 사람은 비난하는 자가 될 수 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면 여기는 거의 50% 하는 거예요. 짐을 져주는 거,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우는 자가 되라. 이것을 가족끼리도 못하는 경우 참 많아요. 아내가 우는데 같이 울어주지 못하고 남편이 기뻐하는데 함께 기뻐하지 못하고 자녀들한테는 잘할 거예요. 아마 부모들이. 근데 부모들이 기뻐하고 슬플 때 자녀들이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잖아요. 이런 일들을 우리가 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이 시간 예배하는 모두가 함께 기뻐하고 함께 울면서 짐을 담당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무엇을 할 수가 있는가? 1절에 있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1절 형제들아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무슨 범전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런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아멘.
이런 마음이 가지고 있을 때 형제들이 잘못하게 되면, 교회 안에 잘못하게 되면 이것을 정죄하거나 비난하는 일들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바로잡아 주기는 하되 어떻게 바로잡아 주느냐. 신령한 너희는 성령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어요. 갈라디아 교회 모든 사람들이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성령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온유한 심령으로, 온유한 심령은 무엇입니까? 다 알고 있지만 그들을 감싸주는 마음으로 그를 바른 길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 너도 정죄하고 있는 너도 그런 잘못에 빠지지 않도록 늘 자신을 돌아보는 자가 되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이 일을 할 수 있어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렇게 해야 돼요. 자녀들이 잘못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 책망에 온유한 마음으로 잘 우리는 그들을 잘 바른 길로 안내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하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할 때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2절에 있는 말씀, 그리하여 무엇을 성취하라? 6장 2절에 보면 그리하여 무엇을 성취하라? 6장 2절 말씀, 무엇을 성취하라?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아멘.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그리스도의 법은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삶을 따라 사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고 긍휼히 여긴 것처럼 긍휼히 여기고,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처럼 우리도 인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어떻게? 내 무거운 짐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형제와 이웃의 어려운 짐들을 내가 지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해드릴 일들은 어떤 일이 되는가? 이제 우리에게 각각 우리에게 주신 짐을 지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들에게 각각 우리에게 주신 그 짐이 있는데 이 짐을 질고 가는 자가 되라. 4절 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아멘. 이제 우리 모든 것을 감당하되 특별히 이제는 맨 마지막에 보면 자기 각각 우리들에게 주어진 짐들이 있다. 이 짐을 지고 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 특별히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만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않다는 것은 어려운 얘기가 되지만, 그런데 비교해서 남들을 비하하거나 자기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것은 오직 짐을 져주는 그런 자가 되되 또 내 짐을 지는 자가 되라. 이 말씀은 찬송가 33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각각의 짐이 있다. 그 짐을 져라. 짐이 두 가지가 있어. 하나는 무거운 짐이 있는데 이 무거운 짐 어떻게 알아? 나누라는 얘기예요. 나누 져요. 그런데 우리 모두에게 각각에게도 짐이 있는데 그 짐은 무슨 짐이냐면 여기에서 말하는 이 6장 5절에 있는 말씀의 짐은 뭐냐면 프홀티온이라는 짐인데 이것은 여행용 가방처럼 각각 모든 사람들에게 자기의 맡겨진 배낭에 지는 짐처럼 그 짐들이 있다. 그래서 이 짐은 각각의 지는 자가 되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런 짐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짐이 사랑하는 자녀가 될 수도 있어요. 아내가 될 수도 있어요. 또 남편이 될 수도 있어요. 또 직장에서 만나는 그 미운 그 사람이 짐이 될 수도 있어요. 이 모든 짐들을 우리가 지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하죠. 내 주님 지신 십자가 우리는 앉을까 뉘게나 있는 십자가 내게도 있다다. 내 몫에 태인 십자가 늘 지고 가리다. 그 멸관을 쓰려고 천국 가겠네. 저 수정 같은 길에서 멸관을 벗어서 주 예수 앞에 바치며 늘 찬송하겠네.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24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십자가 생각나지요? 그 십자가를 버리지 말라는 얘기예요. 끝까지 지는 자가 되라. 그런데 이 짐은 모든 사람이 질 수 있는 만큼만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 말씀하셨어요. 고린도서 10장 1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너희를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시험을 당할 즈음에 이 모든 걸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능력과 길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짐을 잘 감당하면 무엇이 나타날까? 무엇이 나타날까요? 내게 주신 이 짐을 잘 감당하면 무엇이 나타날까요? 그거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저 사람 예수 믿더니 예수 믿는 사람 다르다. 예수의 이름이 나타나게 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내 몫에 대한 십자가를 잘 우리가 지고하게 될 때 우리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게 된다 하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먼저 생각해 봅시다. 내가 주님 앞에 맡겨야 될 짐이 무엇인가? 이 짐은 우리는 주님 앞에 맡겨야 됩니다. 세상의 근심과 걱정들, 두려움들, 죄와 사망의 짐들, 이 모든 것들을 다 맡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나눠야 될 짐은 무엇인가? 이것은 내 스스로 하려고 하는 완벽주의자, 자기만이 할 수 있는 독선주의자들, 내 생각대로 교회 안에서 어디서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는 나눠지게 되고, 그리고 내게 주신 이 십자가를 지고 가게 될 때, 이런 삶을 가지고 성령과 사랑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여러분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 하는 걸 잊지 아니하고,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평생 살아갈 동안에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